복음이란 뭐야? 복음이란 뭐가 기쁜 소식이냐?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5대째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학교를 갈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를 그만두고 여러분은 본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사제가 되기로 했다가 사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실패자다. 우리 어머님도 아마 그때 마음이 무척 많이 아팠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이 복음이 어떻게 신바람으로 전해질까? 네, 찬미 예수님.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민들레 신앙 교실 내가 만난 하느님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담당하게 될 매일 퇴근하는 남자 유퇴근 세례자 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저는 연구소 직원인데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신부님이 늦게까지 일 시킬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늦게까지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신부님 야 퇴근 안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뒤에 퇴근자만 듣고 내 이름 부르는 줄 알고 내가 네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내 별명이 매일 퇴근하는 남자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까먹더라도 매일 퇴근하는 남자 그러면 유퇴근 세례자 요한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작 기도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앞에 계시죠? 네. 성어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하느님 은총 많이 받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민들레 신앙교실을 통해서 여러분 신바람 나십니까? 네. 저번 주에도 우리가 은총의 신바람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복음의 신바람입니다. 이 신바람이 어디까지 날아갈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다요? 복음의 신바람. 그러면 복음의 신바람을 강의하기 전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나서 제가 제 소개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대째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님 형제도 5형제인데 모두 신자고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은 9남매의 대가족인데 그 외가댁 식구들도 다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렇게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성당에 열심히 나가야지 성당에 열심히 안 나가고 다른 데 가면 엄마한테 무척 많이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주일 미사가 보통 몇 시에 하죠? 어린이 미사가 주일 9시에 하잖아요. 근데 왜 꼭 재미난 만화 영화는 9시에 해가지고 어느 날 미사를 빠지고 친구 집에 가서 만화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집하고 성당하고 15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 다 신부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 어머님이 지나가는데 신부님이 지나가시다가 어저께 퇴근이 미사 안 왔던데요? 그렇게 일러서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부지깽이로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복사를 하게 됐고, 복사를 쓰면서 신부님 옆에 있으니까 어느 날 신부님을 딱 봤는데 신부님이 포도주를 영하시는 걸 보고 와,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갈 꿈을 그때부터 사실은 꾸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가 되면서 그 신학교 갈 학생들이 미리 모여서 준비하는 예비 신학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 예비 신학생 모임에 제가 나갔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국은 84년도에 서울교구 도림동 본당 신학생으로 대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를 그만두고 현재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적으로 더 많이 안다거나 체험이 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신앙을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저하고 함께 서로 나누는 관계에서 저도 신앙이 커지고 여러분들도 신앙이 커지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오히려 여러분의 큰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시면 제가 이 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의 주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복음의 신바람. 네, 오늘 강의 주제가 복음의 신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란 뭐죠?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다. 또 하느님 말씀이다. 여기는 공부 잘하시는 분들만 있어서 처음부터 정답이 나오니까 제가 몹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굿뉴스. 굿 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여기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술 좋아하시는 분한테 제일 기쁜 소식은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술 공짜로 먹는 거. 누가 공짜로 사준다 그러면 공짜 술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음식을 제일로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기쁜 일은 뭐예요? 누가 맛있는 음식 공짜로 사주는 거. 그러면 요즘 고3 수험생 부모님들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수능 점수 잘 나와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마 가장 기쁜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은 어떤 사람한테는 기쁜 소식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크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 상대적인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최대 고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인간한테 무엇일까요? 건강, 먹는 거.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죽음인 것 같습니다.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죽은 다음에 우리는 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두려운 것은 바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을 받는 것을 또 두려워하는 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그렇죠.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에 내가 죄에서 한 번 죄도 안 짓고 아주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해결할 수 있는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죠. 이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또 죄의 문제를 깔끔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
그러면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또한 심판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어떻게 됐냐? 심판의 문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본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네. 여기는 다 공부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만 있어서 거꾸로 제가 당황스러워서. 자, 성서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살고 있는 것을 떠나 야훼 하느님이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야훼 하느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였지만 그 따라가던 사람들은 사실 야훼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하고 하느님하고만 주로 통교가 이루어졌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자고 하는 대로만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따르던 민족들이 점점점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수가 늘어나게 됐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들어갔지만 인구가 너무 불어나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부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고통에 그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한테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 야훼 하느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믿고 이렇게 왔는데 당신이 보여줄 이 땅이 이 고통스럽고 이 힘든 이 이집트의 종살이였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훼 하느님도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벗어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이집트를 벗어나게 됐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느님하고만 통교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야훼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만 들었지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야훼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건이 아까 확인했던 그 출애굽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에집트를 탈출하는 사건들을 모두 겪었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준 구원자 하느님이구나, 우리를 구원해 준 해방자 하느님이구나라고 그때 처음으로 강한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됐어요.